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올려드릴 만한 감사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기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간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호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였음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연말이 되고 정책당회와 많은 목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사도 바울에게는 그 밑바닥에 강하고 견고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외부적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그 변화는 바울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영적 일관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1월 25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영적인 일관성의 비결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일관적이다, 또 저 사람은 일관성이 있네 라는 표현은 칭찬의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한결같이 못해, 또
또는 변덕이 심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죠. 그런데 오늘 그 본세에서는 이 일관성에 대해 눈길을 사로잡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거듭날 때 그는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상황과 관련 없는 감정이 나타나고 외부적인 것들과 무관한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처음에 거듭날 때 그는 일관성이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면 일관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과 사물에 관련된 것들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들과는 무관해 보이는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들에 무관심해 보이는 이 행동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모습이 참 변덕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한결같지 못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아주 무관심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언가를 강력하게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뿌리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박혀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토양과 기반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영적인 일관성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일관성보다는 우리 삶의 외적인 일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에 집중하고 더 한결같은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견고하게 서 있는지 매일 점검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외적인 일관성에 몰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외면이 아닌 영적인 일관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관성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뿌리 박혀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영적인 일관성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이나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중심에 박힌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 일관성의 근거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챔버스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일관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고뇌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사역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저 흘러가는 외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바울의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도 다녀온 사람이죠. 천국의 그 놀랍고 기이한 모습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하고 신령한 경험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구속과 그 부활의 주님을 늘 선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오직 그 십자가와 구속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모습, 또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영적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외적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십자가와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환경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와 다툼이 생겼을 때에도 실라만 데리고 선교 여행을 계속합니다. 사람도 떠나가고 후원도 잘 안 되고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본인이 자처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사역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비천한 상태에 들어간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복음을 향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에 있었습니다. 분명 외적인 조건에 눈을 돌릴 때에 영적인 일관성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환경과 요건들의 눈을 돌릴 때에 일관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에너지를 영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겨우겨우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을 수 있고 그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관성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삶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예수와 십자가를 향해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돌리고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의 그 근거와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